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5장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자, 히브리서는 첫 서론을 말씀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주로 변론하는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변론하는 형식, 서로 이제 비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변증학적인 방법으로 히브리서는 써 있다라고 이제 서론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나눴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가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오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곧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히브리서 1절부터 1장 1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모세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나누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땅의 대제사장이죠. 땅의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경고가 나왔죠. 첫 번째 경고는 기억나세요? 첫 번째 경고는 뭐였었어요? 2장 1절에 가면 나오죠.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너희가 들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를 한번 했죠. 예,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왜? 생명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내려 보낼 수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나오고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보좌에 가려면 완악해서는 안 되죠.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성질 내고 막 딱 막 굳으면 그런 마음, 뭐 그것도 완악이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뭐 서로 뭐 완악한 마음 가지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표상이고,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네,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이제 하고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평안함, 뭐 물질도 뭐 풍부하고 뭐 내가 몸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고 뭐 먹을 것도 충분히 있고 이러면 참 평안하죠. 안식이죠. 이거는 세상에서의 안식이단 말이에요. 세상의 안식을 보여주는 거는 다른 안식, 영의 안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까지나 표상이 있으면은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를 봐서 그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림자를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에 대해서 예표로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구약을 그대로 찾고 있으면은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그림자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신약 시대에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실체로 오셨고 지금은 또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인 그 영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건 헛일이죠. 예,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영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 왔잖아요. 예,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잘 믿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몸이 그냥 살아서 공중에 뭐 휴거돼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즘같이 추운데 땅에 있어도 추운데 이거 공중에 올라가면 얼마나 추운데요. 예? 나 그 공중에 휴거되는 거 진짜 노 땡큐죠. 음. 근데 그거를 휴거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 몸이 그대로 살아서 그냥 공중에 어디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거는 그림자만 붙들고 그 예표를 하신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깝죠. 그 깨달은 우리는 얼마나 복 받은지 아셔야 돼. 예. 헛된 행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행실이잖아요. 그거 딱 죽은 행실이고 헛된 행실. 참 그거 안 붙잡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뭐 예배당 가가지고 뭐 요즘 신년이면 오늘 아마 감사한 거 뭐 엄청 많이 낼 거예요. 여러분 돈 굳었어. 예. 그런 감사 임금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 굳었어. 1년에 가만히 계산해 봐요. 1년에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이게 교회에 헛된 예물 내는 게 얼마나 많아. 몇천 불, 몇만 불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내면은. 그거 다 굳었어. 아, 참, 참 농담 삼아 했지만은 그런 게 헛된 행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였었어요? 지난번에 3장 16절 아니 3장 12절부터 나왔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 분별이 되어서 혼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날이 서서 모든 것을 쪼갠다는 말은 우리가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교회에서는 두리뭉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미 5장에 넘어가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단 말이에요. 중보자. 이거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자,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참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떠내려 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해서 잘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거 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되는 사람 있으면 나 오늘부터 그 사람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중보해 주는데 그 중보해 주는 방법은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먼저 하죠. 네.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모든 회개와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행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는 위치단 말이에요. 우리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목 제물로 드렸을 때 그 하목 제물을 제사장과 하목 제물을 드린 모든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시 우리가 공급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 제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된다. 뭐를 공급받아요?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누린다, 그거는 썩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서는 다 예수 안에 다 누리고 평안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누리고 하려고 그래요? 혼적이고 감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냥 찬송 막 하면서 막 은혜되고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다 해봤죠? 네. 나 많이 해봤어. 수잔자매도 많이, 나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큰 집회 가면요, 막 사람이 어려지는데 막 큰 그 집회 모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복음성 막 하면은 찬송 부르는 것만으로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줄줄줄 흘리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안식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또 나오면은 싹 다 도망가죠. 그게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부흥회 해가지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연말 연시라고 뭐 부흥회 한다고 또 광고 많이 붙여놓고 큰 교회들은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뭐 체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참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의 내용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각도를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말씀만 읽고 그냥 그러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깨닫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안식 주는 원인 누림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누림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 때가 많죠. 진짜 많아요.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누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누림을 우리는 잘 받아서 공급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대제사장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공급 없이는 영의 양식 공급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이 영의 말씀이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각자 듣는 정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거를 100%다 받아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자꾸 이끌어 가지만은 어떤 누구는 이게 50%만 해가지고 50%는 여전히 나로 통해서 내 자아가 앞서가지고 그걸 흘려버리는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아예 100% 그냥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 다 정도가 다를 거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해서 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참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 나가야 돼요. 이루 나가는 구원은 무슨 구원?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구원은 첫 번째는 영의 구속이죠? 그 다음에 영구속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늘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우리는 참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루죠. 예. 우리가 신령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죽으면 몸은 썩고 없어지지. 맞아요. 우리 육신은 썩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는 신령체로, 신령체로 부활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2장 17절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때 대제사장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네, 자비하고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이 자비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 하면은 구속을 이루신 면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을 이루시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꼭 필요한 자비. 예를 들어서 뭐 자비를 베푼다, 뭐 구제를 베푼다 비싼 말이죠. 구제를 베푸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한 번에 그 뭐 요즘 그 저 교차로 인도 뭐 신호 대기하는 데마다 홈레스 피플이 엄청 많죠. 어제도 마침 서니까 딱 제일 앞에 서고 또 바로 옆에 홈레스가 있어서 돈을 조금 집어줬는데 보니까 엄청 나이가 많은 한 70대는 좋게 될 것 같아. 70대는 넘은 것 같아. 그 할아버지가 그래 있던데 그 사람에게 뭐 나는 뭐 잠깐의 돈을 주지만은 만약에 그런 참 어려운 사람에게 참 구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참 직장을 구하든지 이런 것이 정말 온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비나 구제도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자비와 구원을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늘 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구제와 영적인 자비는 곧 구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제죠. 그 이제 자비라는 말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신실하다. 반대말은 허풍장이라고 할 수 있죠. 허풍쟁이. 그러면 신실하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있어서 반드시 실행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실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 성경은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14절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그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나왔는데, 이게 해복역 성경에는 보면은 이 그러므로라고 안 써 있고, 그런데라고 나와 있어요. 12절, 13절에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기록을 해놨죠. 이게 모든 것이 혼적인 신앙, 세상적인 신앙 이런 것을 다 쪼개서 분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12절,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영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제 큰 대제사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신앙으로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이 말이다 말이에요. 지금 연결이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예. 근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라고 나왔어요. 큰이라는 그 단어가 붙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이제 1번 문제를 냈는데 크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네, 뛰어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억 안 나죠? 네. 조금 나죠. 조금 나요? 한번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첫째는 첫째는 어느 대사장보다 어느 제사장들보다도 네. 일단 대제사장 큰 대사장은 죄가 없는 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오케이. 네, 또 크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또 뭐 거기에 관한 것들인데 많죠. 자, 자비도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 불릴만 하다라는 거죠.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상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가졌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인성이라는 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신성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신적인 존재에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자,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가졌다는 그 말에는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사람의 사정,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신성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예.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그 어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그 어떠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봤어요. 비교하면서 쭉 봐왔어요. 그러면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죄도 없으시지만은 또한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음을 맛보셨고 그 다음에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면은 또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또 중요한 것은 2장 10절에 가면은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시다라는 말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성천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으실 때에 그 형편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장 15절 오늘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나왔죠. 이 동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전 성경에는 뭐로 나왔어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동정이라는 말보다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뜻인 것 같아요. 동정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동정이라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의 형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100% 동정이 안 되죠. 근데 체휼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를 체휼하셨다. 체휼했다는 말은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유해서 다 안다는 이야기. 예수님 따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말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 아바타가 새로 나왔는데 아바타 이야기 아바타 1편을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바타에 보면은 큰 새가 이제 있어요. 다른 그 행성에 큰 새가 있는데 그 아바타 사람들이 그 새를 이제 타고 다니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냥 탈 수가 없어. 그 새의 것도 관이 있어. 그 관과 그 아바타 사람의 관이 이게 접속이 되어야 돼. 접속이 되면은 이 아바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아바타가 이 새를 서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새가 그 아바타의 그 생각을 다 읽어. 그래서 아바타가 어디로 가자고 명령하면 그 새가 따라가고 이렇게 나르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네트워킹이라.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미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휼하시는 거예요. 예. 말로만 체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나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휼하심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인격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열한 그 모든 것은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죄를 정결케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체휼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15절에서는 체휼했죠. 이제 이야기했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세상 교회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 육신 자체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 육신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면은 그거는 육신으로 난 거예요. 육신으로 났다는 말은 혈통으로 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육으로 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 말은 틀린 거예요. 예, 그렇죠. 육신하고는 달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갑니다.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의 보좌는 16절에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야 하나요? 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가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4장 2절.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자,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죠. 하늘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는 하늘의 보좌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지금 쭉 안 읽었죠. 다 읽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은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호자다라면 그게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다면 심령. 은혜의 보호자는 하늘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저 공중 어디에 우주에 그 별이 많이 없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는데 뭐 북두 칠성 옆인가 어디에 뭐 아주 넓은 공간이 있대. 거기에 뭐 하늘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금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게 아니다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의 그 보호자는 우리와 만나는 그 보호자는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또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자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 이게 진리의 말씀, 생명 주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면은, 그렇죠? 네.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우리 속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하면 뭘 해? 예. 이런 의미도 모르면서 그 생명수의 강이 안 흐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깨달아야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왜 성천하셔야 돼요? 성천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성천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하늘은 우리 심령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심령이 하늘이단 말이에요.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하늘들. 하늘들,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나오는 그 하늘은 하늘에 하나님도 있지만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 하늘들이단 말이에요. 그 하늘들, 우리의 심령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성천이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다 알잖아요. 놀라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안식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런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비밀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가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도 무궁무진해. 정말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뜻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야 되냐요. 어떻게, 답이 나왔죠? 담대히 나가는 방법은 12절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다는 거 나왔죠. 예. 영적인 신앙으로 분별되는 삶을 살아서 왜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룩한다는 이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그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말은 너희는 분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분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게 거룩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참 재료가 된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그 아침에 개 데리고 산책 잠깐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이 이 낮은 곳에는 나무들이 전부 다 잡목이고 그다음에 또 감목처럼 막 뿌리가 막 쓸모없는 나무들이 참 많아.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우리 저기 그 세코야 팍 가봤죠? 나무가 아주 쪼르게 굵고 그냥 높게 올라가죠? 그런 나무들은 건축하기 얼마나 좋은 나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낮은 곳에서는 없어. 낮은 곳에 그런 나무 있는 거 잘 봤어요?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높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 분별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전에 참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침에도 그런 걸 또 깨달았는데, 뭐 이전부터 또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참 우리는 분별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예.